오늘부터 이제 루키스를 보게 되어질 텐데요. 그리고 오늘 오전 새벽 이 시간과 오전 그리고 오늘 저녁 루키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캘리포니아 시간으로는 이제 밤 3시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루키스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루키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루키스는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루키스의 끝은 이 흉년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집니다. 고통과 한숨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키스는 한마디로 끝이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복된 인생은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이 힘이 듭니다. 그 과정이 거칠거칠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시작의 어려움과 과정의 거칠거칠함도 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작이 화려합니다. 과정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허망한 것이라고, 다 허무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길 거듭 축복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인생의 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장례 예배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이런 짧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아버님 목사님께서 주중에 이런저런 일로 많이 바쁘셔서 미처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지 못하면 주일에 늘 반복적으로 하는 설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은 두 갈래길이었다고 합니다. 두 갈래길, 이 제목만 딱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처 주일 설교 준비를 못하면 늘 이 두 갈래길, 이 설교를 주일날 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주일 저녁이 되어지면 언제나 어머니께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핀잔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내용은 이런 것이죠. 왜 미리 주중에 설교를 좀 준비를 잘 하지? 왜 매일 했던 설교를 반복하냐? 또 반복하더라도 좀 다른 설교를 가지고 반복을 하지 왜 하필이면 늘 하나 두 갈래길 그 설교만 가지고 반복을 하냐? 늘 그렇게 핀잔을 했대요. 그러면 그 핀잔을 들으신 아버지 목사님은 혼자 중얼중얼거리기를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전부 다인데, 이게 전부 다인데요. 뭘 또 새로운 걸 설교를 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례 예배 중에 들려주신 그 말씀이 참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이 두 갈래 길 앞에 설 그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이 되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아름다움과 복은 시작되는 것이겠죠.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루키스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루키스 전체의 시간적 배경과 장소적 배경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입니다. 장소적 공간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유다 베들레헴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 흉년의 의미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이 구절과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구절,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이 흉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다 읽어보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아주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징벌로 인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를 들으시고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이클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징벌을 내리실 때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징벌의 수단은 언제나 두 가지였습니다. 뭔지 아시죠? 뭐였죠? 첫째는 전쟁이었고 또 하나는 기근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죠? 이 전쟁과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징벌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제 알겠죠? 루카서 1장 1절에 이 흉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딱 알겠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은 무엇인가?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의 그 지명의 뜻 뭐죠? 떡집입니다. 빵집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이름의 지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곳이 다 양식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베들레헴만큼은 양식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이런 지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조차도 흉년이 들었어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을 내립니다. 이 흉년의 의미는 뭐라고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이 흉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뭘 찾으려고 사방을 더듬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불만 켜면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의 해결책은 너무 심플하죠.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심플하면서도 명료한 답을 알면서도 돌아가지를 않아요. 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기근이 없는,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서 거기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이게 죄된 인생이죠. 죄된 인생들은요, 정말 하나님께는 잘 굴복하지 않아요. 대신에 돈 앞에는 너무 굴복을 잘해요. 자기보다 조금만 더 힘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쉽게 비참할 정도로 굴복을 잘해요. 사람들의 속삭임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참 굴복을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될 것을 아주 신랄 같은 희망 하나 있으면 그 신랄 같은 희망 하나 붙잡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될 것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곳, 기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 모압으로 그만 가버려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 이어지는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생명을 취하여 버렸다.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모압 땅에 갔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버리나? 그냥 잘 타이르면 되질 않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도록 해버리나? 생명을 취하나?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때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이거 좀 심한 것 같지 않나요? 이 질문,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엘리멜렉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을 알면 알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멜렉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그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 두 아들 중에서 믿음의 아들은 누구였죠? 원래 대답 안 하죠, 그죠? 새벽이니까. 예. 이삭에게 믿음의 아들은 야곱이었죠. 야곱에게 아들들이 많았죠. 그 많은 아들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장자가 있죠. 장자의 이름이 르벤이었죠. 왜 장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 장자에게는 장자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장자권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자가 이 장자권을 가지는데 이 장자권은 다른 형제들은 가질 수 없는 세 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장자에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권이 이 장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권입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이 장자는 훨씬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르벤이 바로 이 장자권을 가졌죠. 그런데 르벤이 이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자권은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로 다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하니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왕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제사장권은요 레위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권은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에 엘리멜렉은 누구였는가? 바로 왕권을 가진 유다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엘리멜렉은 사실은 다윗과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였다고요? 엘리멜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흉년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것을 이 사명을 가진 자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곳 모압으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라고요?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성경 한 구절이 있죠. 사사기에 뭐죠?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서를 특징 짓는 한 구절이에요. 그때 왕이 없었대요.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왕이 있었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사기서는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반어법이죠. 아무도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가 왕이 되어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보편적인 시대 가운데서 그 부모는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어버립니다. 온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는 이 이름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자였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흉년을 7일을 주셨는데 그 징벌을 받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모압으로 엘리멜렉은 떠나버리게 되었죠. 더 주목할 것은요, 이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지도자였음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까닭은요, 나중에 과부가 되어버린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한 인격체로 온전히 인정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오미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여인을 한 인격체로 정말 인정을 하지 않아요. 멸시와 이 천대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과부인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광경을 아시죠? 모든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나오미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돌아오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유다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단 말입니까? 그 까닭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사실은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명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심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흉년을 내렸을 때 응당 이 엘리멜렉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외쳤어야 했을까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어. 이걸 외쳐야 하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엘리멜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엘리멜렉이 그것을 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거류하게 되어져요. 이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 아들을 말론과 기론이라고 지어요. 말론과 기론,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상실과 연약이라는 뜻,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죠.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게 뭐냐?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다 상실해버리고 나는 연약해져버리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죠. 그 반항으로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론이라고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곳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그 결과는요, 죽음이 되었죠. 그 결과는 죽음이 되었죠. 조금 직설적인 내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직설적이에요. 따라 해봅시다. 죽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루카서 1장 4절을 보면요, 이제 문장의 주어는 그들이면서 이라면서 3인칭 복수가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3인칭 단수가 주어였는데요, 이제 루카서 1장 4절부터는 그들이라면서 3인칭 복수형이 주어가 되어집니다. 주로 누구겠습니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요, 인생은 역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역사를 통해서 인생들이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말론과 기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비의 모습을 보았어요. 달라져야 되는데요,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요, 더 나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요.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은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거기 살기는 살지만 영원토록 사는 것은 아니라 흉년이 멈추면 돌아올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류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말론과 기로는요, 루카스 1장 4절 말미를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이 말은요, 뿌리를 내리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돌아갈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 다 죽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교회 창립 47주년에 와서 첫 설교가 무슨 다 죽는 내용이냐? 더불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죠. 아, 지금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를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혹은 직장을 지금 옮길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있는데, 지금 기도하려고 왔는데 자꾸 저기 서부에서 온 이 목사 하나가 옮기면 죽는다, 옮기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건 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좀 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얼마나 머물렀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저 서부에서 온 저 목사는 참 질문이 많구나. 그러니까 지 혼자 하면 되지 뭘 저렇게 자꾸 질문을 하나. 한번 해봐요. 대답해봐요.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죠? 1년하고도 17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방주 안에 1년하고도 17일 있는 거, 그거 긴 시간입니다. 게다가 방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방주에는 옆으로 난 창이 없습니다. 위로 난 창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똥냄새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똥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을까요? 밤에 개 한 마리만 짖어도 온 동네 개가 다 짖지 않습니까? 그 방주 안에 그 수많은 짐승들이 다 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는 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방주가 성경을 읽어보면 1, 2, 3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다 1, 2, 3층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짐승들 다 줘야 돼요. 무릎 관절 다 나갑니다. 1년하고도 17일 동안 그 구원받은 기쁨은 있겠지만 그 방주 안에 있는 거 정말 행복하고 좋을까요? 근데 그 방주가 그 냄새도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방주 싫어 해서 방주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어지죠? 뭐가 돼요? 죽음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그저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누군가로 인하여서 상처 하나가 딱 생기면요, 정말 아쉽게도 사명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이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는 이들이 모인 그런 곳이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다 찬양이 있죠. 설교가 있죠. 찬양이 다 있죠. 기도가 있죠. 구제가 다 있죠. 근데 뭐가 없을까요? 저는 이 사명이 없다라고 늘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해요. 사명이 크게 무게를 가지지를 못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나는 지금 왜 이 시간 맥클린
우리 한인 장로교회 교인이 되어서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고 돌아서 결국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서부 사람들은 다르지만 이 동부에 계신 분들은 다들 그런 지성적인 분들이 많고 영적으로 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좀 다른 건 맞죠? 제가 지금 저 서부에서 와서 동부의 이 영적인 깊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상처받습니다. 상처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지는 룻기서의 내용은 이제 이 모든 흉년이 역전되어지는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5절,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나오미입니다. 이에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이 역전은 상황의 역전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역전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왜 나오미가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까? 그건 이것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해주는 자가 있어서 듣는 것이고요,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일, 이런 일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듣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자주 나타나고 드러난 것 맞죠?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역전도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이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이런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왔어요. 모압으로 왔는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계속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에 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공을 살려서 이 모압 땅에 와서 방앗간을 하나 차렸어요. 방앗간이 대박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방앗간에서 제과점도 만들고 레스토랑도 만들고 패밀리 레스토랑도 만들고 비즈니스가 갈수록 막 대박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말론과 기론도요, 정말 다행스럽게 모압에 와서 정착을 잘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한 놈은 판사가 되어지고 한 놈은 의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미스 모압 1등, 2등 그 여자를 취하여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요. 아들들도 숭숭 잘 낳고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딱 듣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으면 나오미는 이 얘기를 듣고도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말씀 드릴 때 한번 대답해봐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인도하심은, 섭리는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작년까지만 해도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그래도 잘 돌아갔는데 올해가 되어서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왜 이렇게 건강이 좋지를 않아? 되어지는 형편을 볼 때 뭐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먼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오늘의 이 모든 아픔도 나중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이 나오미가 작정을 하고 나서요,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좀 복잡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목사님, 지금까지도 어려운 말씀을 했는데 또 어렵습니까? 좀 어려워요. 잘 한번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죠.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아는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특별히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나오미는 알고 있는 여인이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두 며느리의 두 손을 악착같이 붙잡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뭘 못해도 전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요. 전도해야죠. 이 두 며느리 손을 꼭 붙잡고 유다 베들레헴 가야죠. 안 그러면 구원이 없으니까요. 나오미가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각기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악착같이 두 며느리, 야,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두 며느리에게는 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각기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는 결정적인 얘기 하나가 있어요. 12절과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하면서 얘들아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12절과 13절의 이 내용은 무엇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요. 근데 그 남자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남자를 만나서 새롭게 결혼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 사회에서의 그 당시의 풍습은요,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이 여자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려면요, 그 남편의 형제들 중 하나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풍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이가 아직 젊잖아. 그런데 나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없어. 설사 내가 오늘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애들이 자라기를 어떻게 기다리겠어? 그거 힘들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터치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젊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이 젊은 두 며느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은밀한 것을 터치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나는 지금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근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포기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너희들 유다 베들레헴 가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 평생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돼.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겠어?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고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읽히도록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모든 시대에 믿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통하는 원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 없이, 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결단 없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 그렇다면 너 일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 일평생 너는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유다 베들레헴 갈 수 있겠어?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옛 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옛 사람을 벗는 결단 없이 새 사람이 입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가진 채 성령의 소욕을 입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것을 하지를 않아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얄팍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의 대형 교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가장 큰 대형 교회 특별 새벽 기도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걸 한번 보려고 왔어요. 한국으로 왔어요. 통역하는 한국 목사님과 함께 이 미국 목사님이 한국의 그 대형 교회 특별 새벽 기도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에 그 본당 들어가려고 줄을 그렇게 길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압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당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새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본당을 빼곡하게 다 채웁니다. 계단마다 다 앉아서 그 새벽마다 온통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너무 이 미국 목사님이 너무 놀란 것이죠. 어떻게 새벽에 이럴 수가 있나. 첫날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둘째 날 한 번 더 가자고 해서 둘째 날 갔어요. 그리고 이 미국 목사님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온 이 많은 한국 성도들이 도대체 저렇게 목 놓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분들이 새벽에 와서 저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가까이 갔대요. 그리고 통역하는 한국 목사님에게 좀 통역을 해달라고, 저 한국 성도들이 새벽에 와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통역하는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통역을 해주기에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 그렇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옛 사람을 더 풍성하게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동일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 것이요, 정월 대보름이 되어지면 저희 어머님은 저희 세 남매를 데리고요, 동네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나무가 있는 곳에 누군가가 먼저 와서 열심히 절을 하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는 또 동네에서 제일 큰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요. 항상 제일 커야 돼요. 근데 그 바위에도 누군가 있으면 이제 어머니는 강변으로 가요. 여하튼 어딜 가든 정월 대보름이 되어지면 모욕을 시키고는 옷을 갈아입히고는 어머니께서 저희 세 남매를 세워놓고는 그렇게 그 정월 대보름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빌어요. 그걸 다 듣고 자랐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김잠수 집사가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갔어요. 잠깐 방문을 했어요. 아주 작은 그 경상남도 밀양의 아주 작은 시골 교회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예배당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어머니 옆에 제가 앉고 제 아내가 앉고 아이들을 앉고 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통성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궁금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집사가 되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할까?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할 때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유심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다르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한 번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런 대답을 하죠? 너도 나를 따르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따를 수 있겠어? 이 질문, 이 대답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삶을 혹 살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져 있나요? 건강한 교회 세우기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건강한 교회를 다른 방식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 나도 등 달아서 잘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죠. 건강한 교회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한 분 딱 붙잡으면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해. 그러면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겠어? 이것은 나를 향한 질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삶,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여러분의 삶 맞습니까? 주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신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죠. 기도하겠습니다.